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00면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또 어떤 그럴듯한 교훈을 남긴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내내 폭력과 비극이 난무했던 그것을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왕이 있었으면 좀 낫을까요?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사사 때 최초로 왕을 세우죠.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다윗이 되고 이어 여러 왕들이 등장하고 남북 왕조가 나뉘어 그저 사사기보다 나을 것이 없는 역사를 이어가다가 망하지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구약의 역사를 알며 그 다음에 교회 역사까지 가지고 있는 마당에서 보면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은 변명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왕이 있으면 없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아마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다음에 경제적, 군사적 차원에서의 어떤 나음이 있겠죠? 차이가 있겠죠? 모든 것의 힘을 국가 단위로 결집시키는, 그래서 모든 방면에 국민, 국가가 동원되는 크기, 힘의 크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잘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는 왕정에서도 동일하게 실패합니다. 왕이 잘하면 되고 왕이 못하면 안 되는 그런 단순한 역사를 열왕기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내내 모든 왕들에 대하여 역사적 기록은 누가 유다의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생애를 충성되게 보냈더라, 이렇게 돼 있든가, 누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쫓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더라, 이렇게 돼 있을 뿐입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우리가 아는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의를 행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랐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쉽게 누구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누구는 불순종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초점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 우리 유교적 명분이 강한 유산 속에서 특히 그것 자체가 덕목인 성실, 순종, 이런 것으로 이렇게 자리가 옮겨가는 바람에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살짝 가리어지게 됩니다. 왕의 직분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하나의 지위와 권력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제 왕이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이해를 위한 대조가 사울과 다윗입니다. 우선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사울 왕에게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항복은 시켰지만 그 전리품을 남겨옵니다. 거기에 꾸중을 듣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은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이 궁극적 가치와 결정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가치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통로이거나 수단일 뿐입니다. 그게 왕직입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그것은 하나의 권력으로 늘 오해됩니다.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실제로 그것을 주실 수 있다를 분명히 하고 그 창조자이며 공급자이며 결정자에게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왕이라는 지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서는 것입니다. 그가 잘하면, 그가 못하면이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가 못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왜냐하면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생명, 승리, 영광, 가치들이 통로가 막혀서 못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왕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되지요. 이스라엘에겐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었는데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셋 다 이것을 위하여 섭니다. 그들 스스로가 궁극적 권위로 서지 않고 그 권위가 가지는 은혜를 나누게 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습니다. 지금 왕직을 우리가 설명하듯이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인상 쓰고 나와서 옳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거부 사이의 그 충돌을 그 모순을, 잘못을 지적하여 통로를 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선지자들은 다 죽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다 헐려서 제사를 못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는 제사에서 율법으로 바뀝니다. 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 실패마저도 성공 때와 똑같이 궁극적인 권위가 누구이겠느냐, 어디서부터 인간의 필요가 흘러나오느냐를 증거하는 일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쫓아오셨습니까? 30년이나 됐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와서 꾸짖는 이 꾸짖음에 대하여 사울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다
다 명령을 따랐습니다. 다만 전리품을 남긴 것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돌아가자 붙잡습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뭘 모르고 있는지 보이시죠? 백성이 무섭습니다. 정치인들은 백성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그들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권력이 이 무지한 백성들이 손에서 나온다는 것 때문에 겁을 내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죠. 사울은 딱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조차도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무슨 덕목이나 윤리나 명분이나 다 아니고 순서가, 전후가, 근거와 결과가 혼동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것이 나옵니다.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시골 양반이 옛날 시골에 불 안 들어왔던 시절에, 여기서 말하는 불은 전기불입니다. 서울에 와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전기불에. 그래서 주인 없을 때 전기등을 옛날엔 이렇게 전구 작은 게 동그란 게 하나 따서 몰래 감추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렀죠. 서울 갔다 온, 한양 갔다 온 얘기를 할 겁니다. 전등을 이제 천장에 붙였습니다. 어두워지기를 기다립니다. 다 와서 서울 갔다 온 얘기를 한다며 빨리 해봐. 잠깐만 기다려. 뭘 기다릴까요? 불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두워져도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놀라서 쳐다봤어요. 천장에 붙여놓은 전기불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저만 아는 걸까요? 전문적인 일일까요? 저는 전기공학을 했으니까 금방 알겠던데. 그죠? 전력이 공급이 돼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사울은 어디에서 전력이 공급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전력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받아서 국민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딱 틀리죠.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의 다름도 여러분들 매우 오해하니까 분명히 해둡시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분명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 죽이고 국민의 영웅이 되고 사울의 미움을 받고 피난 생활하고 도망 다니고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별별 짓을 다하며 결국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위와 그 강성함을 확고하게 한 첫 번째 왕입니다. 그가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자 그런 기특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좋은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그건 나만 하는 거야. 알아들어? 다윗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할 거야. 내가 네 씨를 네 뒤를 이어 왕에 앉힐 거야. 네 왕권과 네 나라를 영원하게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그리 할 거야. 이게 다윗에게 준 약속입니다.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며 다윗은 사울보다 더 진지해서 결과를 얻은 게 아니라 둘은 각각의 어떤 상징이고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선한 것과 모든 가치가 나온다는 걸 모르면 자기 지위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 겁낼 필요가 없는 자들에게 묶여 사는 게 인생이고 하나님은 다만 수단에 불과해진다. 그건 우리 모두가 아는, 경험하는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린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다윗이 가진 보상들을 가집니다. 그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그의 결국이 승리가 되는 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는 사울과 다윗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이 대조,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일들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그거 어떻게 위대해지느냐? 신약을 시작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와 모든 존재와 모든 운명과 모든 가치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예수를 설명할 길이 다른 방법이 아마 없을 겁니다. 긴 역사, 모든 실존,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가치를 설명하시는 것이 역사고 성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어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설명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집 나가는 것까지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역사고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예수로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심과 능력과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우리의 못난 것을 극복하시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가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대표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가 믿어서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결과를 만드는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입니다. 이해관계나 기계적인 조건과 그 작동이나 또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소원하거나 하는 것보다 높은 더 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거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가 죄인일 때 옵니다. 여기 인용된 다윗의 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없는 것으로 해주는 복을 받는 사람.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냥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럼 그게 뭐예요? 라는 말이 나오겠죠. 대원칙을 무시한 혼란을 조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다 책임질 수 없고 우리가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을 저지른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하는 그럼 우리는 무책임해져도 되고 방종해져도 아무 책임도 없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은 가장 소극적이고 최악의 상상. 잘못한 자를 처벌해서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여 세우는 의, 예수. 이 우리의 이해가 못 미치는 신비, 크심, 이게 예수입니다. 그러니 뒤에 가서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틀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실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자식은 없는데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은 없고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고. 이거 참 미치겠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는 없고 번호판은 있고 그럼 금방 이해가 가죠. 자동차 번호판 등록세는 나오고 자동차는 없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가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죽여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를 죽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죽인
잘했건 못했건 우리가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여 나를, 그 부활 생명의 나를 끌어넣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죽인 네 자신, 네가 스스로 죽는 너 자신도 내가 살려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예수의 부활이죠. 그러니 사사기와 열왕기를 잇는 사사기의 결론이 이스라엘에 그때는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모든 것을 그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왕이 없어서 몰랐다. 그럼 왕이 있을 땐 잘했냐? 왕이 있어도 못했다. 왕 스스로도 몰랐다. 에다가 담은 하나님의 은혜, 나로부터만 은혜가, 생명이, 승리가, 영광이 있다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과 심판이라는 모든 자리에까지 왕이 실패하고 백성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가 예수의 오심으로 증거된 거라면, 사사기와 열왕기가 가는 그 많은, 이게 무슨 성경의 내용일 수 있느냐라는 모든 것이 다 컨텍스트의 확장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그니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넓고 더 깊은 경우가 나오죠. 배신이 있고 불륜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공포가 있고 말이 안 되는 잔혹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어디까지든지 와봐라. 내가 못 담을 자리는 없다. 구약이지요. 구약이죠. 나라가 망할 수가 있고 눈알이 뽑혀서 붙잡혀가기도 하죠. 그 모든 것은 다만 컨텍스트입니다. 거기에 예수를 보내서 그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습니다. 모든 데 은혜와 승리를 담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뒤집을 수 있으십니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었던 거죠. 왕이 오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다. 망해도 괜찮단다. 그럼 정말 망해도 돼요? 가능한 한 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얘기들, 망하지 않아야 되는 진정한 명예와 가치에 대한 지혜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 결말에 섰죠. 컨텍스트의 확장. 여러분 모두의 경우가 그의 은혜와 그의 성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충성과 살 용기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붙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충만한지 확인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주께서 들어오셨고 끌어안으셨고 함께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감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지, 담아내는지, 증거하고 나누는지 왕같이, 제사장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